새벽 기도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212장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드리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55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이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은 GP 말레이시아 훈련 원장으로 사역하고 계시는 박종승 선교사님께서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선교 보고와 간증을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말레이시아의 박종승 선교사입니다. 여러분을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뵐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하고 코비드-19으로 인하여서 참 쉽지 않은 시기에 여러분들의 삶과 또 가정과 일터와 또 사업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계속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먼저 감사드린 것은 우리 김대영 목사님과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와 응원 덕분에 쉽지 않은 시기에도 이렇게 사역을 계속 감당할 수 있음을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그 제목으로 이사야서 55장 6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코비드 19으로 이제 훈련을 진행하다가 갑작스럽게 말레이시아에 락다운이 되고 한 장소에 10명 이상 모이면 안 되는 그러한 공문이 내려오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던 중에 락다운 1차가 끝나면서 모든 훈련생들과 가족들이 한국 이주에서 오신 분들 훈련을 받다가 한국으로 이동하여서 훈련을 하겠다는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여러 가지 회의와 플랜 B, C, D 등을 놓고 기도하며 움직이다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희들을 인도하실지 고민들이 많았고요. 가장 쉬운 것은 훈련을 중단하고 그냥 그 규칙을 따르는 것이었는데요. 저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계속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진행하다가 저희들이 작은 그런 조각 구름 같은 그런 구름을 보여주셔서 저희들이 진행하던 것을 계속 하도록 하겠다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또 그것을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의견 중에는 지금 그만두자 아니면 불법 체류를 하더라도 말레이시아에서 훈련을 다 마치고 가자 아니면 중간에 한국으로 이동하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저희들은 이 훈련생들의 꼬리표에 평생 훈련을 중간에 하다가 말았다고 하는 그런 꼴표가 달려서 다니는 것은 불명예스럽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책임을 지고 훈련을 시키는 것이 중요하겠다라고 해서 이동을 하여가지고 한국 충남 예산에서 훈련을 계속 진행하여서 그분들이 지금은 티니지에서 방글라데시에서 말레이시아에서 사역들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하죠. 이러한 과정에는 쉽지 않은 그런 결정 과정인데요.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말레이시아에서 한국으로 이동하는 공항까지 이동하는 것들도 1시 반 비행기지만 저희들이 7시부터 30분 간격으로 사람들을 철수시키는 그런 과정. 막상 비행기를 6월 달 걸 취소하고 4월 달 걸 다시 예매하는 과정 중에서도 비행기를 예매해놨는데 그것이 다시 다 캔슬됐었다가 뜨기 전에 2, 3일 전에 비행기가 그것만 앞뒤 다 캔슬됐는데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에어아시아 저가항공 그것만 뜨게 되는 그러한 경험도 하게 됐고요. 또 막상 공항에 도착했는데 미주 출신은 한국인이 아니기 때문에 미주 여권을 가지고 계신 네 분은 출국하면은 국가격리시설에 한국에서 입국하자마자 지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그래서 그 비용을 데포짓해야 된다고 하는 각서를 쓰게 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들도 있었고요. 밤새도록 뜬 눈으로 왔는데 그 과정 중에서 다른 비행기는 다 캔슬됐는데 왜 이 비행기만 떴나 봤더니 하나님께서 저희들만을 위해서 였나라고 생각했더니 사실은 그건 아니었고요. 한국에 그 젊은이들이 많이 타고 있었는데 코이카나 그 NGO 또 내지는 국가 그 연구 기관들의 가족들이 비행기를 타야 하기 때문에 다 캔슬됐다가 이게 다시 뜨게 된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역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여러 선택의 기회가 있었지만 이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한국에 무사히 도착해서 그분들이 결국은 훈련을 모두 마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또 이렇게 여러 성도님들의 기도와 또 여러분들의 응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은 참 우리들이 생각지 못한 때에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역할을 하지요. 한국에 와서 예산을 바로 들어갔으면 좋았을 텐데요. 거기에 저희들이 바이러스를 가지고 왔다고 해가지고 왔을지도 모른다고 해서 이장님과 그 동네 주민들이 트랙터로 그 예산에 있는 복지관에 수련원 우리 훈련할 장소에 들어가는 입구를 막아가지고요. 결국은 들어가지 못하고 고속도로를 배회하다가 다시 서울로 인천으로 가서 결국은 인천 연수구에서 2주 동안 격리를 했던 경험을 했습니다. 이런 과정 중에서 한국 본부와 또 GP 또 KWMA 한국 한인 세계선교회 이런 모든 기관들이 열심으로 도왔고 또 후원을 해줬기 때문에 이 자가격리도 가능했고요. 자가격리 과정 중에도 여호와의 말씀을 의뢰하고 또 깨닫기 위해서 계속해서 저희들이 운동도 열심히 할 뿐만 아니라 줌으로 저희들의 삶을 나누고 숙소가 또 격리 시설이 다 각각 달랐지만 거기에서 사순절을 경험하면서 저희들이 고난을 통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묵상하고 또 기독교 고난사에 대한 책들을 읽으면서 저희들이 함께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또 충남 예산으로 옮겨서 진행을 하고 또 서울대 입구역에 있는 한 교회 원로 목사님 옥탑방 사무실에서 숙소로 임시 숙소로 제공해 주셔서 거기서 살다가 또 장충단에 있는 교회의 교육자 부교육자들 숙소에서 또 지내다가 종암동에 지내다가 또 예산에 갔다가 지금 김포에 있다가 또 이렇게 여러 곳을 이동해 다니면서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게 되면서 한국에서 오랜만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보내면서 처음에는 불안하고 어려웠지만 이제는 누리면서 그 훈련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장충단에 있는 교회에 있을 때에 거기 근처에 장충단 공원이 있었고 남산 둘레길이 잘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남산 둘레길을 종종 저희들이 애용하면서 이 산책을 하고 이 묵상을 하고 이렇게 하는 시간들을 가졌는데요. 남산 둘레길에 그 북부길이라고 있습니다. 그 길을 걷는데 종종 어떤 어머니가 한 60대 정도 되는데요. 한 20대 청년이 조금 지체부자였는데요. 그 아들을 위해서 자기 오른손 팔목에 수건을 묶고 또 아들의 왼손 팔목에 수건을 묶어가지고 아들을 언덕길을 그 아들을 끌면서 뛰어 달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하는 마음이 아들이 건강하게 보내기를 위해서 아들을 어렵게 끈으로 묶어서 이렇게 운동을 시키는 모습이 있었고요. 중간에 노란 그런 중앙 분리선처럼 되어 있는 그런 선이 있었는데요. 처음에는 잘 몰랐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스틱을 가지고 이렇게 산책을 하고 이렇게 운동을 하는 그런 분들을 종종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봤더니 북부길 끝에 도로 앞에 보니까 주정차할 수 있는 장소가 있었고 거기에는 장애우들이 거기에 내려서 특별히 시각장애인들이 내려가지고 거기에서 처음인 사람들은 주변에 도우미의 손길을 통해서 또 익숙한 분들은 그냥 스스로 이렇게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중앙 분리선이 아니라 배려의 길이라고 하는 그러한 자그마한 표시가 있었습니다. 참 그렇죠. 이 쉽지 않은 시기에 내가 나 스스로를 추스르기 쉽지 않는데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그러한 배려의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게 쉽지 않은 것을 다시 한번 경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그러한 배려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그러한 많은 성도들의 배려와 또 응원으로 지금까지 열심히 사역하고 있고요. 또 그러면서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봅니다. 이 55장 6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분을 부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러한 이동을 하고 여러 가지 불확실한 그런 상황 가운데 거처를 심지어는 어디에 둬야 될지 고국에 오면은 모든 것이 해결될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고 고국에서 거절을 트랙터에 막히고 거절을 당했을 때에 좀 마음은 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 그를 만날 만한 때에 찾고 그분이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저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망하지 않고 그 거절 가운데서도 여호와를 더 의지하고 그를 부를 수 있었으며 또 그로 인하여서 위로와 격려가 되었던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 속에서요 더 그 훈련이 더 의미 있고 또 참여하는 자나 또 강의를 오는 분이나 아침 저녁으로 매일 체온을 체크하고 또 기록하고 또 소독을 하고 이런 과정들 중에서 저희들이 일상의 삶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내 스스로의 체온을 이렇게 자주 오랜 기간 이렇게 체크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모두가 기쁨으로 그 일들을 행했을 때에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되었고요. 혹시 열이 있거나 또 이상 기운이 있을 때는 모두가 스스로 알아서 조심하고 또 혹시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서 외출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갔던 곳이나 이렇게 했을 때는 PCR 검사를 통해서 음성 확인을 이렇게 하면서 진행했던 그런 지나서 과정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어야 때가 있고요. 될 수 있으면 그런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나아가서 간절하게 부르짖는 것도 좋지만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아가서 그와 함께 동행한다는 것은 더 중요한 일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지만 그렇지만 우리의 평소에 우리의 작은 삶 속에서 삶의 터전 가운데 일터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은 알지 못하는 내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이렇게 보여주실 거라는 것이죠. 사실 저는 코비드 19으로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선교사들이 어떻게 사역 현장 속으로 나아갈까 그것을 고민하면서 훈련하면서도 고민하면서 하나님 어떤 길을 열어줄까요? 이렇게 어떤 분은 마다가스카르를 가기를 원했는데 거기가 완전히 봉쇄되어서 입국이 안 된다는 것이죠. 또 어떤 분은 방글라데시를 가길 원하고 인도네시아를 가길 원하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지만 말레이시아를 가길 원하고 이렇게 생각이 있었지만 그 길들이 다 막혀졌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서 간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미주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만 미국에서 튀니지를 바로 가면 못 들어가지만 한국에서 튀니지는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래서 필드 트립을 가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한국에서 튀니지를 답사하고 또 거기에서 미국을 들어갔다가 거기에서 이제 한국에 와서 자가격리를 하고 준비를 해가지고 가족들이 모두 튀니지를 들어가는 그러한 놀라운 경험들을 했습니다.
방글라데시도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과정들을 통해서 오래 나갈 수 있었고요. 말레이시아에도 열리지 않아가지고 어려웠었는데 관광 비자 자체를 내주지 않고 이미그레이션이 일하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친구에게 UM이라고 유니버시티 오브 말라야라고 하는 곳에서 대학원 MBA 과정을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그걸 통해서 이제 들어가는 지혜를 주셔가지고 공부를 잠깐 몇 개월 동안 한 다음에 올해 9월 초에 가정이 들어가는 놀라운 기적을 보았습니다. 아직 사람들에게 문을 열지 않았지만 그러나 특별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열어가는 그러한 경험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길을 열었죠. 그러면서 코비드 이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이 영성을 어떻게 관리할까 이런 생각들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갔을 때 영성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과 인격을 함양하는 것이라고 수양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과의 이 비접촉 시대에 관계를 튼튼히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셔서 그동안 오랫동안 30년 동안 떨어져 있었던 그런 어머니, 잠깐 만났던 그런 어머니에게 선교사요 목사의 아들인 어머니에게 비대면으로 인해서 예배를 나가서 드리지 못하는 이런 부모와 저희 부부가 주일날 종종 찾아뵙고 오직 어머님과 저희들만을 위한 예배를 가정에서 3명이서 또 어머니 그 이모님과 4명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진짜 온전히 어머니와 이 가족을 위한 영성의 회복, 어머니와의 그런 애틋한 관계를 더 돈독히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보낼 수 있었다는 게 저에게는 참 의미 있었고 어머니에게도 그 꾸깃꾸깃 모아서 이렇게 감사헌금을 이렇게 주시는 그래서 어차피 헌금을 하셔야 된다고 이렇게 하는 그런 과정. 그러면서 어머니를 섬길 수 있었던 그런 몇 주의 시간들이 저에게는 참 행복했고 또 어머님의 그 영성과 저희들의 영성을 이렇게 복되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그리고 남산 둘레길에 아니면은 뭐 서울대 입구역이나 종암동의 고대 입구역에 있으면서 정말 어려운 가운데 코로나로 인하여서 할 수 없이 이쪽 그 고국에 들어와 있는 그런 가정들을 한 가정 한 가정씩 만나면서 교제도 하고 운동도 하고 둘레길 산책도 하면서 식사를 대접하고 이렇게 그들의 어려움과 그들의 기뻤던 것들을 디브리핑하면서 저희들의 삶을 나눴을 때 저희들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고 또 무엇보다 참 그동안 마음속에 응어리졌던 그런 부분들을 내어놓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켜주셨던 정말로 이런 기쁨을 경험하게 했던 그러한 내용들을 나누면서 저희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에 대해서 특별히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시간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코비드 19이 저에게 있어서 또 제 주변에 있는 지인들에게 있어서 가족들에게 있어서 예배를 더 회복하고 또 그들의 동료 후배들과 함께 교제함으로 그 마음속에 있던 앙금들을 없애주고 저희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은 또 앞으로도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또 그것을 의뢰하면서 모든 것을 우리의 삶을 맡기면서 계속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기쁨이 있었다는 것은 저에게 있어서 한층 이런 코비드 19으로 인해서 영성이 성장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7절에 보면은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느라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긍휼히 여길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들에게 긍휼한 마음을 갖는 것은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때때로 이렇게 현장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현장에 있는 그런 영혼들이 현장에 있는 그런 분들이 우리가
기대하고 있고 목표하고 있던 그런 목표에 다다르지 못할 때, 참, 우리들은 어떤 면에서는 참 어려움을 얘기할 때도 있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목표에 다르지 못하면 이 사람들은 개구리다. 아니면 이 사람들은 이것밖에 안 돼. 약간은 무시하거나 편견을 가지고 그들을 조금은 멀리하거나 약간 뭐 체념하거나 이런 경험들을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긍휼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먼저 우리들에게 어여삐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한다는, 내 주변 이웃들과 함께한다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이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간다고 할 때는 그 사람의 배경이 어떠할지라도, 그 사람의 지금의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그것을 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분을 긍휼히 여기셨던 것처럼 우리가 긍휼한 마음으로 그를 대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구원의 방주로 함께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긍휼한 마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는 내 한 몸을 추스기도 쉽지 않지만, 그러나 주변 이웃들을 돌아보고 그들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분이 너그럽게 용서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그런 말이 참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장 어려운 그런 타스크를 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한다는 게 이게 말은 쉽지만 너무나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성경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경험한 건데요. 그때 이후 아마 싸움은 어렸을 때 그 초등학교 시절, 저학년 시절에 한번 싸워보고, 그 이후에는 그런 공식 태권도를 하면서 대련을 한다거나 이런 일은 있었지만, 뭐 말싸움을 해본 적은 있었겠지만, 육탄전을 벌였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제가 키가 작다고, 상당히 그 자기가 등치가 크다고, 이렇게 저에게 자꾸 놀리고 이렇게 약을 올리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을 한다고요. 저도 평소에는 이렇게 웃고 참 부드러운 성격의 소유자인 줄 알았는데, 이 어느 날은 이 우리 같은 반 친구들이, 특별히 여자친구들도 많이 있는 곳에서 이 친구가 저를 아주 약올리고 아주 때리고 막 이렇게 도망가고, 그러다가 이렇게 와서 또 때리고 가고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참다 이렇게 안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아주 쫓아가서, 제가 한 달리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쫓아가가지고 그 친구를 아주 잡고 이렇게 밀쳐 넘긴 다음에 그 위에 올라타가지고 제가 몇 대를 때렸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믿기지 않죠? 그렇지만 그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다시는 만약에 그렇게 나를 야구 올리거나 이렇게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아주 겁도 주고 이렇게 했던. 그래서 전혀 그 저와 다른 모습의 사람이 나오는 걸 보고 저도 깜짝 놀라는, 그래서 사람을 때릴 수 있다는 게 저도 아주 놀랐던 그런, 그러면서 혹시 그 부모님이 찾아와가지고 혼내지 않을까 해서 그날 밤 때리고 나서 이 잠을 자지 못했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어른들의 말씀이 맞죠? 네. 맞은 사람은 두 다리 편히 뻗고 잠을 잘 잘 수 있지만 때린 사람은 잠을 잘 수 없다라고. 근데 그 말이 맞았던 그런 경험들이 있었는데, 어떻든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계속해서 용서를 하라,
뭐 490번까지 용서할 수 있다고 숫자적으로 그렇게 저희를 카운팅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거는 문자적인 그런 해석보다는 끝까지 무한대로 이렇게 용서하라는 그런 의미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8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예, 이 말씀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라는 이러한 말씀을 경험했는데 이거는 저는 사실이라고 생각하고요. 진리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전까지는 그렇지 못했는데요. 저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지내다가 이게 사실이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는데 그러나 어느 한때 이러한 사실들을 망각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어떻게 할까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주시어서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말레이시아에 있으면서 이 소프트웨어에 많은 시간을 활용하다 보니까 훈련원의 소프트웨어는 어느 정도 주게 되었는데 하드웨어가 없어서 1년이 멀다 하게 이제 이사를 한 30여 번 이렇게 하게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센터를 놓고 또 숙소를 크게 할 수가 없어서 아파트 한 3채 정도를 렌트해가지고 이렇게 훈련생들과 함께 지내게 됐는데요. 재정을 아끼기 위해서 그것을 넣다 뺐다. 그래서 훈련이 없을 때는 그것을 터미네이트하고 다시 또 훈련 시작되면 다시 렌트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아마 그때 아마 너무 열심히 이삿짐을 날려가지고 어깨가 나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어떻든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국제본부도 생기게 하고 그래서 이제 저보다 능력 있는 선배님들이 특별히 모금에 능력 있는 미주 출신인 분들이 또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주 1.5세, 뭐 1.75세 이런 분들의 그런 능력을 믿고 그분들에게 상의하였는데 다 거절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인가? 라고 하는데 어느 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중에 내가 하라고 왜 너의 할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의지하고 이렇게 넘기느냐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됐어요. 그랬을 때에 제가 하나님 저는 이게 감당이 안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저 말고 다른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하시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제 마음 가운데 내가 하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걸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하드웨어를 구축하게 프로젝트를 이렇게 준비했고요. 그래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진행하는데 그러면 모금을 한 40% 정도 하고 10%는 GP 선교에서 상호 기금을 론하고 나머지 50%는 그동안 거래했던 주거래은행에서 이렇게 론을 하면 되겠다라는 머리를 굴려서 이렇게 했는데 웬걸요? 모두 다 이게 될 거라고 매니저도 얘기했는데 론을 리젝트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다 서류를 보강해가지고 다른 은행에 또 했는데 거기 매니저도 그게 될 거라고 얘기했는데 또 리젝트를 당하게 됐죠. 야 이건 뭐지? 하지 말라는 건가? 이렇게 하면서 일주일을 고민하면서 이제 주인에게 그 답신을 주든가 아니면 계약금 10%를 이렇게 떼든가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고민을 하면서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작은 확신을 주셨는데요. 위주의 저의 대 선배님께서 늘 이렇게 저희들을 한 달에 100불 정도, 1년에 한 1000불 이 정도 후원하시던 분이 있었는데 은퇴를 하시면서 10,000불을 후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마침 자동차가 오래돼가지고 현지인 그 프로덕의 자동차를 사용하고 있어 오래돼서 이제 바꾸려고 생각했는데 그 정도면 한 5년 정도 된 중고차를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혹시 몰라가지고 기도하였는데 그것을 시드문으로 사용하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시드문으로 사용했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훈련원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자동차도 또 국제대표가 이제 사역을 감당하면서 위주로 가시면서 그 차를 지금 제가 명의는 국제대표, 전 국제대표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제가 현재도 잘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저희가 생각했던 것. 나머지 50%는 어떻게 됐냐고요? 네. 하나님께서 미주 이사회와 미주 본부를 통해서 50만 불을 이렇게 기꺼이 후원을 해주셔가지고 그런 놀라운 역사를 론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캐시로 이렇게 페이오프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제 잔머리를 가지고 다른 데로 머리를 썼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저의 길과 달라서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게 저의 삶 가운데 우리 GP의 훈련원의 역사 가운데 이렇게 함께했던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더 디테일한 것들은 나중에 더 간증할 기회가 있을 거라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내 길은 너희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정 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되기를 바라며 또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계속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창의성과 전문성 그리고 유연성이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왔다고 좋아했지만 코비드 19으로 인해 가지고 모두가 문을 닫고 세계화를 이렇게 외치다가 이제는 이제 비행기가 날지 못하는 그러한 날개가 꺾이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린다 그레토는 런던 경영대학원의 일의 미래 과목 인력 자원 개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경영학계의 오스카상인 싱커스 50에 5번 연속 선정된 그런 유명한 학자이죠. 이분이 이러한 시대에는 창의성과 전문성 그리고 유연성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주로 이러한 시대일수록 유형 재산인 동산과 또 그 부동산 이런 것들을 좀 잡으려고 하는 경향이 많죠. 근데 우리들에게는 무형 재산이 더 소중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무형 재산에도 몇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무형 그런 자산에는 생산 자산이 있죠. 즉 직장에서 생산성을 높여서 성공에 도움을 주는 것, 소득을 높여주는 기술, 지식,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우리가 더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코치, 멘토, 동료와의 보내는 시간, 배우는 창의성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무형 자산이라는 것이죠. 동료들과 가족들과 양질의 시간을 보내는 것, 그것도 무형 자산인 것이죠. 그래서 동료 선후배가 개인 가치와 창조와 조화를 이루는 가치 창조에 도움이 된다는 그런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네트워크가 어느 날 우리들에게 큰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무형자산에는 활력자산이 있는데요. 정신적, 육체적 건강과 웰빙을 말하는데 우정과 긍정적인 가족관계, 파트너십, 개인의 건강 등 행복한 삶을 위한 결정적인 요소라는 거죠. 여기엔 심리적인 요소로 들어가는데 정말 심리적인 안정, 행복, 성취, 동기, 긍정적인 마인드, 일상생활 활동을 통한 공동체 참여, 인간관계, 식습관 이런 것들은 활력자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생산자산과 또 아울러서 활력자산을 잘 관리할 때에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유형의 자산보다 더 가치 있는 역할들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변형 자산이 있는데 앞으로 긴 인생을 살면서 100세 시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재수 없으면 100세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잘 관리를 해서 살면서 많은 변화와 과도기를 겪게 되는데 자기 인식과 정체성,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 또 다양한 네트워크에 접근하고 새로운 경험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자산을 무형 자산을 늘려간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개방적인 가능은 상대방에 대한 개방성도 필요하고요. 새로운 거에 대한 개방성도 필요해요. 그래서 배움은 여기에서 과거, 현재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내가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경험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계속해서 우리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은 유무형의 자산을 개발하고 우리의 삶, 우리의 관계 이런 것들을 더 해나가는 이 시대에 특별히 우리들에게 창의적인 생각이 참 중요하고요. 무엇보다도 우리들에게서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전문성들이 뭐 나름대로 많이 가지고 있을 테니까 그보다는 또 유연성, 이렇게 곧아서 너무 끊어지는 그런 일이 아니라 유연성을 가지고 이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더불어 혹은 포스트 코비드 19이라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역할. 그게 길잡이, 유연성과 창의성과 전문성의 길잡이는 뭐겠어요? 여호와의 말씀이죠. 우리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 그죠? 일상의 일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한가운데, 또 내가 그 말씀의 한 중앙에 이렇게 주님과 말씀으로 어우러져서 살아가면서 결국은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갈 때에 우리의 삶이 더 풍족해질 것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쉽지 않은 시대에 위드 코로나니 포스트 코로나니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것은 하루아침에도 없어질 수 있고 하나님께서 또 저희들에게 재앙을 내리신다면 하루아침에 이 세상은 마무리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여호와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들과 함께 한다면 우리들은 그야말로 그 말씀에 따라서 창의성과 전문성과 유연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런 모두가 될 것이라는 것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복된 그런 역할들이 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여호와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나날이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불확실한 코로나 시대 속에서 유연성과 창의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일상의 삶과 일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GP 훈련한 사역과 우리 선교사님의 사역 그리고 가족들 위해 하나님의 도우심이 넘쳐나도록 같이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며 오늘도 땅끝까지 복음이 전하여지기 위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심을 우리가 듣고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그 선교사님의 삶 가운데 우리 GP 훈련원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은혜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기적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불확실한 코로나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오늘 유연성을 가지라, 창의성을 가지라, 전문성을 가지라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우리가 믿음의 유연성과 믿음의 창의성과 믿음의 전문성을 가지고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일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계획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경험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하신지 우리가 알기 위하여 다시 무릎 꿇는 인생을 살게 하시고 다시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믿음의 유연성으로 믿음의 창의성으로 믿음의 전문성으로 하나님 정말로 이 불확실한 코로나 시대 가운데서도 역사하고 계신 분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을 통하여 정말로 우리의 일상의 삶과 우리의 일터에서 하나님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모하는 심령 위에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시기를 하나님 기도하오니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하나님 정말로 오늘 말씀을 들은 오늘 선교 사역에 하나님 그 기적을 하나님 못 들은 성도들 위해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박종승 선교사님
GP 말레이시아 훈련 원장으로 하나님 사역하고 계신데, 지금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하나님 정말로 한국에서 하나님 하는 사역들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인도하고 계심을 깨닫는 그 은혜와 역사를 날마다 체험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GP 훈련한 사역이 멈추지 않고 계속 되어질 수 있도록, 더 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박종승 선교사님 그 삶 가운데, 그 사역 가운데 특별히 가족들을 위해 언제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선교사님의 사역 가운데 언제나 앞장서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가족들 가운데 여호와 이르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 그 선교사님의 사역의 하나님 그 현장의 이야기를 들을 때 여전히 역사하셨고 더 크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 펠로십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펠로십 교회의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 기대하며 찬양합니다. 김대영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교회 안의 모든 일들이 형통할 수 있도록, 또 내일 드려지는 주일 1, 2부 예배 그리고 모든 하나님 예배 가운데 안전하고 은혜로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삶 속에서 말씀의 줄을 놓지 않고 기도의 줄을 놓지 않으므로 믿음이 성장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투병 중인 성도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하나님 주신 은혜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음을 하나님 듣게 하셨사오니, 이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펠로십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펠로십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하나님 미셔널 처치의 사명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사오니, 그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언제나 기도하며 찬양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김대영 담임 목사님 세우셨사오니, 이제 하나님 한국에서 여정을 마치시고 또한 수술을 마치시고 하나님 또한 하나님 이제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고 계신 가운데 하나님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얼굴을 보며 함께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고 그 꿈을 하나님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사역들이 우리 펠로십 교회 안에 세우신 김대영 담임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펠로십 교회 안에 모든 일들이 형통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문제나 염려나 근심이나 다툼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귀한 은혜만이 남을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일 드려지는 하나님 주일 1, 2부 예배 하나님 안전하고 은혜롭게 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배를 통하여 영혼이 살아나고,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넘쳐나고, 그 예배를 통하여 말씀 앞에 회개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심으로 정말로 그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다시 하나님 세상 속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성도들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의 줄, 기도의 줄을 놓지 않도록 그 말씀과 기도로 말미암아 믿음이 성장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함을 통하여서 정말로 하나님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원치 않는 병마를 인하여 투병 중인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통하여 하나님 속히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전과 같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회복시키셨노라 하나님 간증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투병 중인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상호 환경으로 어려움 겪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에게 말하지 못하는 그 어려운 상황과 환경을 주님 아시오니 이 시간에도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려운 상황과 환경이 뒤로 물러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일어나게 하시고 걷게 하시며 하나님 새 힘을 얻게 하실 놀라운 하나님의 고난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오히려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온전히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오늘은 GP 말레이시아 훈련원장으로 사역하고 계시는 박종승 선교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라 말씀하셨사오니 그 여호와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불확실한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과 나의 경험을 내려놓게 하시고 믿음의 유연성과 하나님 믿음의 창의성과 믿음의 전문성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일상에서의 삶과 하나님 일터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박종순 선교사님 삶과 하나님 그 사역과 특별히 가족들 위해 하나님의 도우심이 지금까지 넘쳐났던 것처럼 앞으로 더욱더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